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편에 경주 방영 대자 석조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길지요? 경주 방영 대자 석조 열의 좌상이 있는데, 이 9세기경 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고, 이 보물 제 1977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불상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 불상을 보면서 이 합장을 하고 절하는 것은, 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불자이기 때문에, 또 종교가 없을지라도 그 불상 앞에서 예를 표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이 불상을 보면서 이 합장하고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한 50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불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화가 나서 불상 앞에 놓여있던 불전함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옆에 있던 사기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난동을 피우면서 외쳤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불상 앞에서 이 난동을 표현했습니다. 이 난동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에서 이 여성의 행위를 난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들 눈에 난동으로 보이는 이 무례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난동을 피웠을까? 아마도 이 여성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절하는 그 모습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격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전함을 넘어뜨리고 사기 그릇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가 이러한 것일까? 불상을 보면 파손시켜서 없애버려야 하고,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사랑의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 이 미 대륙의 그 이주민들,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처음 상륙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개척하고 또 정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100여 명 중에 반이 죽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땅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자기들의 생명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자기들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낯선 자들을 환영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청교도들로 알려진 이주민들은 이 인디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창세기에 보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인디언들을 살상하며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식사 대접하겠다. 식사 대접을 핑계로 인디언 지도자 3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집에 가두고는 불을 질러서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인디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인디언들은요, 이 이주민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는데 이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 천연두를 앓던 환자가 쓰던 담요를 인디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민병대를 조직해서 인디언 마을을 습격해서 남자 500명을 죽이고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로잡아서 이 스페인 노예 무역상에게 팔아버렸어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백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디언들이 무려 6천만 명입니다. 거의 몰살 수준이에요. 여러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여러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이 6천만 명도 추정 숫자고 어떤 학자는 1억 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을 살해하고 인디언들의 땅을 차지할 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백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인디언 후손들에게는 슬픔과 좌절의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 많게는 1억 명까지 살해당하고 땅을 빼앗긴 슬픔의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굳이 한국 기독교가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가 지키면서 헌금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터키를 먹으면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 피를 흘렸던 죽임당한 6천만 명의 인디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국 교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이르러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디언 부족 564개 이 부족의 추장들을 이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인디안 학살에 대한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되돌려 준 것도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디언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정복한 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통독에 목숨을 겁니까? 1독 끝났는데 2독하고 2독 끝났는데 3독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불상을 파손해서 없애버리고 난동 피우는 것이,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제일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잘못된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저런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종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헬라어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원래 이런 뜻입니다. 남들에 대한 관심, 호감을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아가페가 원래부터 자기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아가페라는 말은 남들에 대한 호감, 관심,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자기 희생적인 이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그리스인들, 고대 사람들이 믿던 신은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를 내버리는 그런 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런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희생하는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이 아가페를 그런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자기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아가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원래부터 있던 그리스어의 뜻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만 말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성을 요구합니다. 비나이다 엎드리는 걸 신이 요구하지,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돼서 자기를 죽인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아요. 마치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꾸준하게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변덕스럽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고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죄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문제와 상관없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충분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집 나간 탕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변드럭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도 죄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단어죠. 자비, 인자, 사랑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시편 23편 6절에서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헤세드가 가진 중요한 뜻이 있죠. 허물을 덮는다, 수치를 덮는다, 부끄러움을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일, 과거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창녀의 과거를 물으셨습니까? 세리의 과거를 물으셨습니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가늠한 여자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네 죄가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므로 지난 일을 언급함으로 부끄러움이 되살아나도록 수치감이 생기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요 헤세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셨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계신 그곳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계신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고 기도 소리가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아가페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시고,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듯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상을 때려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그 조상 때부터의 가르침이 손님이 오거든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 그들을 잘 섬겨라.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미국 대륙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목사가 있고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옮기며 그 부족을 멸살시켜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고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라, 부끄러움을 덮어줘라,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화되어져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창녀이든 세리이든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이든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와서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명동에 가셔서 명동성당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명동성당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데이트를 왔던, 그곳에 잠시 방문했던 누구든지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큰 본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예배당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하에 가면 지하 예배당이 또 있습니다. 소규모의 예배당에서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고해성사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문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만 문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보호받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사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으면 우리 교회도 항상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커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6개 도시에 세워졌는데 이 도시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이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도망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6개 도시에 세워졌어요. 그 첫 번째가 게데스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세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권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목사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토닥여줄 수 있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헤브론은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곳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벳셀에 바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라못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골란에 세웠습니다. 이 골란이라는 뜻은 추방, 도피입니다. 추방당한 사람들, 도피당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떠한 죄인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천성적으로 욕하도록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데모하거나 어떤 시위할 때 그 욕하는 것을 보십시오.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답니다. 입에 달고 외쳐요. 여러분, 왜 그럴까? 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아가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방언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 중에 방언에 관심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방언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방언 받읍시다,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러, 기도 받으러 가는 나라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요즘에 또 한국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가셔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방언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은사가 출중해도 사람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은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시다. 그 이야기는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자. 언제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주님이 완전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게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지자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옆에 사람 쌍꺼풀 수술했다고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큰 집 샀다고, 좋은 차 탄다고 시기하지 말고, 누구 잘 됐다고 배 아파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예의 지키는 거. 그래서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너무 종교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상을 보거든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 한국인의 탁월한 손기술을 여러분이 좀 관람하시고 예술 작품을 보듯 하십시오. 참 잘 만들었다. 크게도 만들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손기술이 뛰어나. 이러면서 좀 박수를 쳐줘야지요. 그걸 도끼 들고 자르겠다고 나서니. 여러분 아시지요? 봉헌사에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땅 밟기 한다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례히 행하지 말자.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인사 잘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희생하자. 화내지 말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자. 불의를 기뻐하지 말자.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함께 믿으며 모든 것을 함께 바라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기억할 때마다 테바를 기억하십시오. 비둘기도 까마귀도 다 품어내는 방주 테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캄의 공동체를 기억하십시오. 라캄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자궁. 어머니 자궁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그런 라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많아지기 전에 지금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해낸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 영광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을 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그 사람의 수치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다 품어주고 다 감싸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잘되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서 세상 나가서도 품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근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